오늘 말씀의 제목은 이제 하나님을 떠난 사람의 마지막을 우리가 사울을 통해서 함께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블레셋과의 마지막 전쟁을 이제 사울이 치르게 되어지는데, 오늘 본문은 사울 왕이 어떻게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지 여러분 그것에 대한 굉장히 자세한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어요. 여러분 사울은 베냐민 지파라는 이 12지파들 중에 가장 약한 이 지파 출신이고, 또 그 지파 출신에서도 어찌 보면 가장 가문 출신의 이 사울인데, 여러분 이 사울이 12지파의 왕으로서 인정을 받기 위해서 단 한 번의 성공으로 왕으로서의 자리를 유지하고 또 왕으로서의 자격을 얻는 것은 사실은 너무 어려운 일이었죠. 그래서 계속되는 성공을 통해서 끊임없이 다른 지파에게 사울은 스스로가 얼마나 위대한지, 그리고 왕의 자격이 있는지를 보여주어야 됐고, 또 결과물로, 즉 전쟁에서 승리하는 일들로 반드시 보여줄 필요가 있었는데, 자 그럼에도 이 사울이 사무엘의 충고와 또 사무엘의 어떤 경고, 이런 것들에 열심히 귀 기울여야 됐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것처럼 여러분 사울은 하나님의 눈치는 살피지 않았어요. 그리고 사무엘의 눈치도 살피지 않았어요. 사울은 주변 살피기에 급급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백성들의 인기, 백성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이것이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보다 훨씬 더 중요했던 사람이 여러분 바로 사울이에요. 자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일어났냐면, 사울이 영적으로 해이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사무엘에게 버림을 받게 되어지죠. 여러분 더 정확히 말하면 이제 사울은 하나님께 버림을 받는 인생이 되어졌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낙심한 사무엘이 이제 비밀리에 몰래 이 사울이 살고 있는 기브아를 통과해서 여러분 새로운 왕을 찾아 이제 그에게 기름을 붓게 되어지는데, 그가 누구입니까? 다윗이었던 거죠. 여러분 사울은 사무엘에게 버림받았어요. 그런데다가 이제 유다 지파의 이새의 아들, 그것도 골리앗을 죽이고 이제 인기가 하늘을 치솟고 있는 바로 그 다윗, 여러분 이 다윗이 급부상하기 시작하자 여러분 사울에게는 엄청난 문제 하나가 일어나는데, 그게 악한 영에게 시달리기 시작했다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그리고 이제 이 사무엘상을 보면 블레셋이라는 족속들이 계속해서 북진 정책을 취하고 있는 것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어져요. 예. 여러분 저 빨간 원안에 있는 저 부분이 바로 이스라엘 평야인데, 여러분 베냐민 산지에 진출했던 이 블레셋을 축출시키는데 성공했던 이 사울 왕이 여러분 이제는 저 이스라엘 평야를 신경 써야 됐어요. 왜냐하면 저것을 계속 블레셋이 끊임없이 노리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사울의 통치가 안정되면 안정될수록 여러분 더 이상 저 유다 산지나 베냐민 산지나 이 에브라임 산지에서만으로 승산이 없다고 느낀 블레셋은 바로 저 이스라엘 평야를 노렸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평야에 있는 이스르엘이라는 지역과 그리고 하롯이라는 지역과 그리고 그 위에 벳산 평야라는 곳에 여러분 계속해서 출몰해서 끊임없이 저 갈릴리 호수 주변에 살고 있는 이 북쪽 지파들을 위협하는 일들이 여러분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 북쪽 산지 갈릴리, 그리고 남쪽 산지인 사마리아와 유다 산지를 여러분 저렇게 노란 그 줄처럼 계속해서 분리시키는 일들을 여러분 이들이 하게 되어져요. 여러분 블레셋이 노림수가 뭐냐면 어떻게 해서든지 이 12지파를 분리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하나되지 못하고 또 그들이 함께 하나가 되어서 자기들을 공격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들이 여러분 이들의 방법이었어요. 그래서 아벡이라는 곳을 점령했던 이 블레셋이 그 다음에는 무깃도, 그리고 그 다음 조금 더 올라가서 저 위에 있는 수넴을 거쳐서 제일 위에 있는 저 벳산이라는 곳에 여러분 이르기까지 여러분 그 해변길을 지금 누가 통제하고 있냐면 바로 블레셋이라는 족속들이 저 해변길을 통제하고 있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곤경에 처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물론 그들이 다니는 족장의 도로도 있겠지만 여러분 저 해변길은 너무나 잘 닦여져 있어서
옛날부터 북쪽에 있는 이 강대국들이, 그리고 남쪽에 있는 강대국들이 끊임없이 해변길을 이용해서 원정을 다녔던 바로 그 길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사사시대에는 여러분 동쪽 미디안 족속들의 침략을 받아서 여러분 그때와 비슷한 상황 가운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놓여져 있다라는 사실이죠. 자, 그리고 이제 드디어 사울이 이스라엘 남동쪽에 있는 이 길르앗산, 하롯셈 바로 위에 있는 저 길보아산에서 이제 마지막 전투를 준비하는데, 여러분 하롯셈 하면 생각나는 사건이 뭐가 있을까요? 사사시대에 물을 먹는 모습을 보고 300명의 용사를 뽑았던 바로 기드온과 300명의 용사의 이 이야기가 있는 곳이 바로 저곳이에요. 그리고 바로 저곳에서 여러분 기드온과 300명의 용사들은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이 미디안과의 전쟁에서 승리하죠.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이 사울 왕은 저 전쟁에서 패하고 죽임을 맞이하는 곳이 바로 저 하롯셈이 있는 여러분 길보아산이 되어진다라는 사실이죠. 누구에게는 저 장소가 승리의 장소예요. 그러나 누군가에게는 저 장소가 실패의 장소예요. 그런데 누가 승리했는가를 보면 여러분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했던 사람들이 여러분 바로 저 자리에서 승리해 나가는 것들을 봐요. 여러분 물론 장소가 중요하기도 하지만 그 장소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 중 하나가 무엇인가 하면 바로 우리들의 마음 자세인 것 같아요. 아무리 그곳에 영적으로 기운이 좋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던 장소라 한들, 여러분 예루살렘 성전 안에서 제사장들이 성전이 망해갈 때에 그 예루살렘 성전 안에서 태양신을 섬기는 일들이 일어나거든요. 우상을 섬기는 일들이 성전 안에서 일어나거든요. 여러분 그러면 이 장소 자체가 거룩함을 의미할 수도 있지만 이 장소 안에 몸담고 있는 사람들이, 즉 교회 안에 몸담고 있는 성도들이나 그 백성들이 어떠한 삶을 살아가느냐가 훨씬 더 중요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바로 저 이제 길보아산에서 여러분 사울은 죽음을 맞이해요. 그런데 사울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가 꼭 봐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을 떠난 사람의 종말이에요. 하나님을 떠난 사람의 마지막이 어떠한지를 여러분 우리는 사울 왕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어야 돼요. 자, 이제 무대가 어디로 바뀌게 되어지냐면 구약 성경에서 매우 빈번하게 언급되어지는 바로 그곳. 여러분 사울의 이 군사적인 행동은 어떻게 이어지냐면 저쪽 밑에 나 있는 길이 무슨 길이라고 말씀드렸습니까? 해변길이에요. 저 해변길을 딱 쫓아서 올라가면 바로 이스라엘 골짜기를 만나게 되어지고, 그리고 이스라엘 골짜기에서 또 위로 올라가면 벳산이라는 곳까지 만나게 되어지는데, 여러분 사울의 이 목적은 바로 저거였어요. 저 해변길과 또 이스라엘 골짜기와 이 벳산까지의 모든 통치권을 회복하는 것이 여러분 사울의 바람이었거든요. 그런데 블레셋이 가만히 있지 않죠. 여러분 블레셋은 저 경계를 뚝 잘라서 북쪽에 있는 지파들과 남쪽에 있는 지파들이 서로 연합하지 못하도록, 그래서 이 둘을 분리시켜서 이 이스라엘의 견고함을 깨뜨리려는 그런 계략들을 가지고 끊임없이 남북을 갈라놓는 전략을 블레셋이 펼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 시간 계속해서 살펴보았던 이 사사시대의 전쟁들을 다시 한번 떠올려 보신다면 저곳에서 이제 사울이 블레셋의 견고한 힘을 분쇄하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했는지 우리는 쉽게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사진을 계속 보여드리는 이유는 저 길보아 산에 이제 사울은 군대를 모으기 시작합니다. 저곳은 베색이라는 곳 가까이에 있는 산이고, 저 길보아 산 아래에 여러분 군대를 모아서 이제 블레셋과의 마지막 전쟁을 준비하고 있었다라는 사실이에요. 이런 과거 벳색에서 또 사울은 군대를 모았던 적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요단 동편에 있었던 암몬 족속을 무찌르기 위해서 여러분 사울이 하롯셈, 모레산, 그리고 이스라엘 골짜기가 한눈에 들어오는 저 길보아산 사실 별로 높아 보이진 않죠. 한 497m, 한 500m 정도 채 되지 않는, 우리나라로 이렇게 따지면 그렇게 높지 않은 산인데 여러분 이스라엘이라는 지형 자체가 그렇습니다. 바로 저 길보아산에 이제 진을 치게 되어지고, 여러분 우리가 이 배경을 조금 이제 자세히 읽어보시려면 사무엘상 28장과 29장과 31장을 집에 가서 꼭 읽어보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또 참고로
가능하시면 한 장만 더, 역대상 10장도 잘 읽어보시면 저 배경이 이해가 돼요. 그리고 이제 오늘 우리가 꼭 해야 될 그 하나가 뭐냐면, 여러분, 우리가 사울의 입장이 되어 보는 거예요. 사울 왕의 입장이 되어서 오늘 이 전쟁에 우리가 참여해 보는 거죠. 여러분, 과연 사울이 북쪽 이 이스라엘 평야지대에서 여러분 블레셋을 다시 만날이라고는 상상도 못 했을 텐데, 여러분 그 사울의 입장이 되어서 우리가 오늘 이 전쟁에 들어가 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마을 그 뒤에 바로 있는 산이 저 길보아 산입니다. 그래서 유사시에 만약 전쟁을 하다가 위급해지면 여러분 빨리 산으로 도망갈 수 있기 때문에 이 길보아 산은 피난처와 같은 역할을 하게 되어져요.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은 수넴이라는 곳에 이제 진을 치게 되어지는데, 여러분 사울이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로 저 길보아 산에 모아서 이제 최후의 전쟁을 치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늘 고대 이 전쟁 가운데 하는 일들이 있었죠. 무엇일까요? 출정에 앞서서 자기의 신들에게 제사를 지내는 거예요. 그리고 사울도 동일하게 전쟁에 앞서서 하나님 앞에 묻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일이 일어나죠. 그 안타까운 일이 뭘까요?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보고 두려워서 그의 마음이 크게 떨린지라. 사울이 여호와께 묻자오되 여호와께서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심으로. 여러분, 지금 전쟁을 앞두고 있어요. 그리고 블레셋은 이스라엘과 비교할 수 없는 최신 무기로 무장하고 있고 또 군대 수도 훨씬 더 많아요. 그래서 성경이 분명히 말하지 않습니까? 그 군대를 보고 사울은 두려웠다. 그리고 그의 마음이 너무나 크게 요동치고 떨리기 시작했다. 그래서 뭘 했어요? 하나님 앞에 묻죠. 이 전쟁에 앞서서 하나님 앞에 물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이 꿈으로도 또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여러분 사울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지 않으셨다라는 이야기를 분명히 기록해 놓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 사울은 하나님의 응답을 받지 못했을 때 다른 방법을 찾습니다. 그 다른 방법이 무엇인가 하면, 너무너무 불안한 나머지 그가 변장을 하고 여러분 엔돌이라는 곳에 가서 신접한 여인, 즉 점쟁이 무당을 찾아가게 되어지죠. 7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사울이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신접한 여인을 찾으라. 내가 그리로 가서 그에게 물으리라 하니 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엔돌에 신접한 여인이 있나이다. 여러분, 한 점쟁이 무당이 엔돌이라는 곳에 살고 있었어요. 엔돌은 길보아 산에서 여러분 북쪽으로 조금만 더 올라가면 굉장히 가까운 곳에 있었어요. 여러분, 영적으로 분별력이 없는 사울은 여러분 블레셋 하면 블레셋을 누가 상대를 가장 잘했습니까? 블레셋과 싸웠을 때 여러분 그 블레셋을 가장 잘 무찔렀던 사람이 누구죠? 다윗이잖아요. 그런데 이 블레셋 킬러와 같은 다윗을 사울은 쫓아내잖아요. 끊임없이 추적해서 도망자의 삶을 살게 하잖아요. 여러분, 얼마나 어리석어요. 골리앗을 죽인 전과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다윗이라는 이름을 들으면 이 블레셋 사람들은 떨게 되어져 있어요. 그런데 그 용사인 다윗을 여러분 사울은 추격하면서 그를 멀리 떠나보내잖아요. 얼마나 어리석은지 몰라요. 또 오늘 성경이 말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 앞에 제사장들이 우림과 둠밈을 가지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물었었단 말이죠. 그런데 어떤 일이 있었어요? 그 제사장들을 여러분 사울이 싸그리 다 죽였던 일들이 있었죠. 그러니 선지자들도 그와 함께 할 수 없었다라는 것을 여러분 성경이 분명히 말해요. 즉 오늘 사울 스스로 여러분 모든 수족을 다 잘라냈어요. 얼마나 어리석은 사울인지. 여러분, 하나님이 사울을 떠났기 때문이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하는데, 하나님이 떠났을 때 사울의 방법은 뭡니까? 무당을 찾아가는 것이었어요.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서 그를 의지하려고 했던 모습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이 신접한 여인을 통해서, 무당을 통해서 여러분 사무엘을 불러내는데, 여러분 우리가 속지 말아야 될 것은 여러분 이건 진짜 사무엘이 아니죠. 사무엘을 가장한 여러분 귀신의 영이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은 생명과 평안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악한 영은 절망과 사망을 주기 때문인 것을 성경이 분명히 말합니다. 읽어봅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여러분, 사람들은 죽으면 그 영혼이 이 흔히 말하는 이 세상을 떠돌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죽으면 그 영혼은 하나님 나라로 가든지 아니면 하나님 나라가 아닌 곳으로 가든지 여러분, 그곳으로 가게 되어져요. 여러분, 그곳에 가 있는 이 영들이 아무리 어떤 무당이 구슬을 한다고 해서 여러분 불러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내 앞에 나타나는 내 아기, 아니면 우리 엄마, 아니면 우리 할머니, 도대체 이런 사람들은, 이런 영들은 누구냐? 여러분, 분명히 말씀드린 것처럼 그들은 귀신이죠. 여러분, 귀신이 흉내를 내는 것일 뿐이지 여러분, 오늘 본문에도 이것은 절대 사무엘이 아니에요. 다시 어떤 영험한 능력이 있다고 해서 그 사람이 이 죽은 사람의 영을 불러낸들 여러분, 그 영이 불려지지가 않아요. 그게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굉장히 중요한 진리 가운데 하나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속지 마세요. 무당들이 하는 이야기에 속지 마시고, 또 잘못된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에 속지 마시고. 여러분, 사울은 패할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음성이 없었잖아요. 하나님의 응답이 없었잖아요. 그래서 이 전쟁에 패할 줄 알지만 여러분, 전쟁에 나갈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한 번, 두 번 해가지고 여러분 그가 왕으로서 인정받을 수 없기 때문에 계속해서 어떤 전과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만 모든 이스라엘 그 12지파들에게 다 인정을 받을 수 있는 왕이 되어져요. 근데 사울이 보기에도 객관적으로 우리가 너무 부족한 거예요. 이스라엘이 너무너무 블레셋과 상대가 안 된다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어요. 더군다나 여러분, 저 이스라엘 평야라는 곳은 어떤 곳이었어요? 과거 사사시대에 드보라가 전쟁했던 곳이잖아요. 드보라가 시스라와 철병거 900대를 무찔렀던 곳이 여러분 바로 저곳이에요. 근데 그때는 하나님이 하늘에서 비를 내려주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평야가 이 평소에는 딱딱한 그런 땅이었다가 비가 오게 되어지면 여러분 실핏줄까지 연결된 그 기손강이 넘쳐 흘러서 결국에는 질퍽질퍽한 곳이 되어지는 곳이 이스라엘 평야였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하나님께서 비도 내려주시지 않았어요. 다시 말하면 이제 사울은 하나님의 어떤 도움도 기대할 수 없었어요. 이유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영이 사울을 떠나셨기 때문이죠. 여러분, 결국 전쟁에서 패하게 된 사울은 세 아들들을 전투에서 잃어요. 그리고 자신도 저 전쟁에서 목숨을 잃게 되어져요. 오늘 말씀해 보면 활 쏘는 자에게 중상을 당했던 이 사울이 무기된 사람에게 자기를 죽여달라고 요청했으나 여러분, 감히 왕이라서 죽일 수 없었잖아요. 그러자 스스로 자신의 칼에 엎드려져 죽게 되어집니다. 말씀 읽어봅니다. 그가 무기를 든 자에게 이르되 내 칼을 빼어 그것으로 나를 찌르라. 할례 받지 않은 자들이 와서 나를 찌르고 모욕할까 두려워하노라 하니, 무기를 든 자가 심히 두려워하여 감히 행하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사울이 자기의 칼을 뽑아서 그 위에 엎드려지매 사울과 그의 세 아들과 무기를 든 자와 그의 모든 사람이 다 그날에 함께 죽었더라. 여러분, 사울 한 사람의 어찌 보면 하나님과 거리가 멀어지고 떠났던 결과가, 그리고 이 비참한 죽음이 여러분 결국에는 그의 죄악과 또 잔인함의 결과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어져요. 그리고 사울 한 사람의 이 하나님을 떠남은 여러분 너무나 안타깝게 온 가족의 멸망을 가져왔어요. 자신의 세 아들들과 또 그 가족들이 여러분 함께 죽을 수밖에 없는 안타까운 일들이 일어났고, 결국 저 전쟁에서 패했기 때문에 다시금 이스라엘은 블레셋의 수하에 들어가는 그런 안타까운 일들이 일어났다라는 사실이죠. 그리고 사울 왕의 시체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마치 골리앗처럼 목이 잘려서 블레셋 사람들의 신당에 여러분 갖다 바쳐지게 되어졌다라는 사실이죠. 그리고 그의 몸은 저주의 상징이 되어지는 여러분 저 위에 벳산이라는 곳에 못 박히게 되어져요. 그런데 이제 사울이 죽었다는 소식을 저 동쪽 위에 있는 길르앗 야베스 주민들이 들어요. 저 벳산에서부터 길르앗 야베스까지는 약 17km 정도가 되거든요. 그런데 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밤새도록 달려와서 사울의 시체를 수습해요.
그리고 이 길르앗 야베스로 다시 가지고 가서 화장을 해주고 그리고 에셀나무 가운데 묻고 7일 동안 금식하면서 그의 장례를 치러줘요. 여러분, 도대체 저 길르앗 야베스와 이 사울 왕이 어떤 관계 가운데 있었길래 사울과 요나단의 장례를 저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밤에 급하게 달려와서 치루어 주었을까? 여러분, 사실 예전에 언제냐면 사사시대에 거슬러 올라가서, 여러분, 그 사사시대에 사울이 속한 이 베냐민 지파가 잘못된 일을 한번 하잖아요. 그 일들로 말미암아서 씨가 말릴 뻔한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12지파 중에 베냐민 지파가 아예 사라져버릴, 여러분, 그런 위기가 있었어요. 자, 그때 이 베냐민 지파가 다른 11지파가 아내를 허락해 주지 않자 저 길르앗 야베스라는 곳에 가서 여러분 400명의 아내를 구해온 적이 있었죠. 그래서 사울도 저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주변에 있는 이 이방 민족들이 쳐들어올 때, 여러분, 이 길르앗 야베스가 친정 처갓집 같은 곳이기 때문에 온 목숨을 다해서 구해준 적이 있었어요. 여러분, 그 은혜를 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기억하고 오늘 사울의 이 시신과 요나단의 이 시신을 여러분 그들이 수습해주고 있는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되어져요.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제 두 가지를 크게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 과연 사울의 마지막 생애를 통해서 우리가 조금 살펴보고 깨달아야 될 것은 무엇인가? 여러분, 첫 번째는 이거예요. 그럼 우리는 사울을 비난할 만한 사람인가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그런 사울을 비난할 수 있을까? 사울 참 나쁘죠. 나쁩니다. 아무런 죄 없는 다윗을 13년 넘게 쫓아다녔던 사람이고, 여러분, 그렇다고 우리가 그런 사울을 비난할 수 있을까? 여러분, 사울의 이야기를 우리가 오늘 마치는 이런 시점에서 오히려 연민의 정이 더 느껴지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가장 미약한 지파 출신으로서 여러분 그가 왕이 되었어요. 그런데 왕이 된다고 해서 좋은 건 아니에요. 이제 진짜 왕이 되려면 자기의 지파인 이 베냐민 지파도 계속 든든하게 세워가야 되고, 그리고 나머지 11지파들로부터 왕권을 인정받아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 여기저기 정말 엄청나게 열심히 사울이 뛰어다녔을 것이라는 거죠. 그렇게 동분서주했고, 그런데 어깨에 놓였던 이 짐이 무리였던지 결국 사무엘에게도 거절당하고, 그리고 아들 요나단에게도 전쟁의 공을 다 빼앗기게 되어지고, 어찌 보면 사울처럼 조금 불쌍한 인생이 없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지죠. 게다가 골리앗을 죽였다라는 이유로 유다 지파 출신의 이 소년 다윗이 갑자기 인기가 급부상하잖아요. 그때 사울에게 찾아온 게 뭐였냐면 정신분열 증상이었어요. 여러분, 단순하고 준비되지 못했던 이 시골 청년 사울, 이 사울에게 어느 날 아침에 왕으로서의 어떤 직책이 주어졌을 때 여러분 그가 정신분열을 일으키기에 충분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어지는데,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함께 읽어봅니다.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마음에 새겨야 되는 이유가 저는 분명히 있다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났을 때 그의 삶 속에는 오히려 정신분열이 일어나고 또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문제가 일어나는 삶이 되었다라는 거죠. 그도 그럴 수밖에 없죠. 하나님의 사람이, 성령의 사람이, 성령님이 함께 하실 때 그때에야 하나님의 사람이지, 성령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데 여러분 그때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도무지 말할 수 없는 존재가 되어지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는 것이 그래서 복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만큼 우리 가운데 놀라운 복은 없다라는 것을 여러분 다시 한번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 떠났을 때 여러분 사울에게는 정신분열증이라는 엄청난 고통이 찾아오게 되어졌어요. 그리고 에브라임 지파와 이제 관련된 이 마지막 전투는 사실 100% 불리했습니다. 산지에서 겨우 방어에 성공했지만 여러분 최신 무기로 무장한 이 블레셋을 도저히 이길 수는 없었다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사울이 추락했던 그런 위신을 다시 세우기 위해서 어떻게든 전쟁을 통해
다시금 자신의 어떤 지위를 회복하려고 노력했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떠난 결과는 뭐였어요? 하나님이 선지자로도 말씀하지 않고 우림으로도 말씀하지도 않고 꿈으로도 말씀하지도 않고, 하나님이 떠나는데 말씀이 없는 것은 너무너무 당연하죠. 여러분, 그러다가 누구를 찾아갔다고요? 점쟁이를 찾아가는 안타까운 일들이 일어나요. 그런데 그 결과는 너무너무 맥 빠지는 결과였죠. 여러분, 우리가 사울을 통해서 꼭 보셔야 되는 게 하나님의 떠난 인간의 말로예요. 하나님이 떠난 인간의 모습은 저것만큼 불행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떠난 인간의 모습은 여러분, 그 무엇으로도 회복이 불가능해요. 그런데 아까 질문이 뭐였어요? 그런 사울을 우리는 비난할 수 있을까? 나는 그런 사울이 정말 나쁘다고 여러분 비난할 수 있을까? 그리고 만약 아까 어떤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가 사울의 입장에서 한번 서보자고요. 가난한 이 시골 마을 출신의 소년이 어느 날 왕이 됐어요. 왕이 되면 다 좋을 줄 알지만 여러분, 왕이 된 후에는 모든 지파들로부터 인정을 받아야 되는 어마어마한 중압감 가운데 시달리게 되어졌어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그런 이 소년의 나이에 왕이 되었다면 과연 여러분들은 이스라엘을 얼마나 잘 통치할 수 있었을까? 여러분, 요세푸스에 의하면 사울이야말로 진짜 용감한 전사였다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그는 죽을 줄 알면서도 이 마지막 전쟁에 참여했고 피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사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뭘까? 그리고 그가 결정적으로 우리에게 말해주는 잘못은 뭘까? 읽어봅니다.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탈취하기에만 급하여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는 일을 행하였나이까? 여러분, 사울이 가장 실패한 것은 저거였어요. 하나님의 목소리를 귀 기울여 듣지 않는 것. 여러분, 기도는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듣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새벽의 말씀은 고난주간은 침묵하는 시간이다라는 말씀도 드렸어요. 고난주간에 우리가 침묵하면서 세상의 요란한 소리들, 다수결이 맞다라고 말하는 그 모든 소리들에 우리는 다시 한번 귀를 닫고 잠잠히 침묵 가운데 십자가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에 귀 기울이는 것이 고난주간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이다라는 말씀을 여러분 드렸어요. 여러분, 사울이 가장 실수한 게 저거예요.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지 않아요. 너무너무 안타깝게도 세상의 소리는 다 들어요. 백성들의 소리로 들었죠. 백성들이 화가 나서 사무엘이 오지 않자 다 돌아가는 소리도 다 들었죠. 또 그 전쟁에서 이긴 다음에는 그 짐승들을 왜 죽이냐, 하나님은 죽이라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저 아까운 짐승들을 왜 죽이냐, 다 우리가 살려 가져가자라는 이야기를 듣게 되어지죠. 여러분, 사울의 인생에 하나님의 목소리를 들은 적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탈취하기에만 급급하고,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나 악한 일이었다라는 거죠. 단순히 탈취한 것이 악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은 탈취하지 말라고 하셨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것이 여러분 사울에게 있어서는 가장 큰 잘못이었다라는 사실이죠. 또 인기와 욕심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이 악하게 여기시는 일들을 사울은 행하게 되어져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래서 살펴봐야 될 것이 내가 사울이었다면 나는 어떻게 행동했을까? 그리고 두 번째 중요한 질문은 이겁니다. 사울은 왜 처음과 마지막이 달랐을까? 여러분, 사울이 처음 왕이 됐을 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에서 사울만큼 멋진 청년은 없었어요. 여러분, 사울은 모든 면에서 완벽한 인물이었고 사람들이 그는 왕이 되기에 충분하다고 생각했어요. 읽어봅니다. 기스에서 아들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사울이요 준수한 소년이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만큼 더 컸더라. 요즘 미스터 코리아를 뽑는다면, 미스터 이스라엘을 뽑는다면 여러분, 단연 사울이죠. 인기도 많아서 요즘 같으면 막 오빠 부대가 사울을 쫓아다녔을 거예요. 여러분, 그것만큼 인기가 많았던 사람이에요. 그럼 그의 인격은 어땠는지 아세요? 읽어봅니다. 시작. 사울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이스라엘 지파의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사람이 아니니이까 또 나의 가족은 베냐민 지파 모든 가족 중에 가장 미약하지 아니하니이까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말씀하시나이까 하니.
여러분 물론 베냐민 지파는 사울의 말처럼 12지파 중에 가장 힘이 약했던 건 맞아요. 그런데 이 베냐민 지파 중에서 사울의 가문은요, 사울은 지금 우리 가문이 초라한 가문이라고 말하지만 그러지 않았어요. 괜찮은 가문이었어요, 베냐민 지파 안에서는. 그런데 오늘 사울이 사무엘에게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신을 최대한 낮추어서 말하는 겸손이 왕으로 부름받기 전에는 있었어요. 그만큼 사울은 겸손한 청년이었어요. 외모도 훌륭했죠. 또 성품도 좋았죠. 겸손까지 갖추어져 있었죠. 여러분 모든 면에서 팔방미인이 바로 사울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왕으로 세워 주셨다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그런데 보세요.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왕으로 삼는가? 이 사무엘이 범죄한 사울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읽어봅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에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여호와께서 왕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으시고 또 여호와께서 왕을 길로 보내시며 이르시기를 가서 죄인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되 다 없어지기까지 치라 하셨거늘. 여러분 스스로 사울이 작게 여길 때, 진짜 겸손을 하나님 앞에 보여주셨을 때 하나님께서 당신을 왕으로 세우지 아니하였느냐는 이야기를, 그 과거의 이야기를 지금 분명하게 꺼내고 있는 거죠. 여러분 사울 괜찮았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의 겸손을 보시고 왕으로 세우셨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시작.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탈취하기에만 급하여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였나이까?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여러분 뭐가 겸손이에요?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게 겸손이에요. 뭐가 겸손입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든 그 말씀에 아멘하고 순종하는 게 겸손이에요. 그럼 뭐가 교만입니까? 오늘 사울처럼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지 않는 게 교만이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셔도 전혀 그 말씀에 반응하지 않는 게 교만이에요. 그리고 그 교만의 결과는 오늘 사울의 이 마지막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어요. 그럼 하나님의 선택의 기준은 뭐였어요? 결국 외모가 아니었고 그의 중심이었어요. 여러분 그렇기에 하나님보다 사람을 두려워했던 사울, 하나님보다 자신의 명예를 더 소중하게 여겼던 바로 그 사울, 여러분 그 사울을 하나님이 버리셨어요. 그래서 다윗을 택하실 때 하나님이 하셨던 말씀이, 제가 읽어드릴게요. 사무엘상 16장 7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왜요? 사울은 용모와 키가 출중했던 사람이거든요.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여러분 이것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을 때 사무엘에게 주셨던 말씀이에요. 나 여호와 하나님은 중심을 보는 하나님이야. 그런데 하나님이 보시는 그 중심은 뭐예요? 오늘도 우리가 여호와의 말씀을 듣는지 안 듣는지, 하나님의 말씀에 주의 깊게 경청하는지 아니면 경청하지 않는지, 또 하나님의 말씀을 주의 깊게 듣고 그 말씀대로 내가 아멘으로 순종하는지 순종하지 않는지.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보시는 기준은 바로 그것이라는 사실이, 오늘 우리가 이 사울의 마지막을 통해서 이 두 가지 질문을 여러분 스스로에게도 꼭 해보세요. 과연 나는 사울을 비난할 수 있는가? 또 사울의 이 처음과 마지막은 왜 달라지게 되어졌는가? 그렇게 겸손했던 청년이, 그래서 그 겸손 때문에 왕으로 세움을 받았던 이 사울이 어찌다 이렇게 변질이 되어지고 하나님께 버림을 받게 되었는가? 여러분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분인 것을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분명히 기억하시면서 예나 지금이나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이 없습니다. 우리의 삶이 어떠하든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쫓아갈 때 여러분 반드시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은혜를 더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좀 분명히 기억하시고, 여러분이 고난 주간에 더 하나님과 함께하기 위해서 애쓰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여러분 간절히 축복합니다.